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승리가 우리 승리입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준비된 PPT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리게 된 그 배경은 행복하게 잘 살던 가족이 가족 가운데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슬픔 가운데서
그리던 붓도 다 내던지고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가 야간 순찰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8종류의 18개의 번역서를 다 읽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생동력 있게 그려낼 수 있을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광경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 생명의 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지금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보이시지는 않으실 건데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엠마오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5리라고 했으니요, 25리는 심리가 4km, 25리인이 약 10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거리를 딱 측정을 해보면 약 11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인 것이죠. 25리의 길은 사람에 따라서 걷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km 정도 걷는다 하면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마리아와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가는데 날이 어두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새벽에 출발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루가 온전히 지난 시점 정도 되었을 때에 자기들은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두침침해지는 시간 정도 되었을 때에 출발을 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겨지지 않을 때에 오는 증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졌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11제자에 속해 있었던 제자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12사도만이 사도다라고 말할 뿐 제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 글로벌을 중심으로 하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에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에 투자한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
잘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전 재산을 다 해서 부동산, 좋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딱 사놨더니 개발 계획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은 더 이상 발기에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는데 어떨까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만 따라갔어요. 예수를 따라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영광을 봤어요. 야,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 엄청난 부를 우리가 누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보게 되면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나오니 우리의 영광은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저항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시고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신데 변호사도 따로 고용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확실한 논리로 그들의 논리를 다 박살내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도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올인했었던 그들의 삶은 처참한 삶이 된 거죠. 그들은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곳은 슬픔과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엠마오로 찾아 들어갈 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엠마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 심령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충청도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행할 때야 비로소 마음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아멘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아멘하고 있으니 충청도 사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달려가야 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로 무엇인가 일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 심령에 뜨거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기적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게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뜨거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봄으로 뜨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만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문제예요. 학증 평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 예고를 복음서에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3번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가장 먼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순환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살아난 것은 이야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죽음을 보지 못하니, 죽어야만 살아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뜨거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시고 그 말씀 앞에 견실하게 서셔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밤중이었습니다. 떡을 떼시는 그 광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는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들은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엠마오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뜨거움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명 이루는 길로 달려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의 그 은혜를
어느 자리에서 보게 됩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절날 싫은 소리 한번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부활은 기쁨의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 주일날 성찬 예식을 행해야 되지만 매일 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인가? 잔이 많이 따라졌네, 안 따라졌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더 먹네, 안 먹네의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찰떡으로 인절미로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자르지 않은 인절미 하나 통째로 된 따뜻한 인절미를 올려서 같이 조금씩 떼먹는 것으로 성찬 예식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뜨끈뜨끈한 이 인절미를 탁 잡아서 먹으니까 요기가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더 먹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서 앞에 앉아서 먼저 많이 떼먹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뒤에 사람들은 못 먹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인절미를 잘라서 그만큼만 딱 먹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좀 더 크게 자른 걸 누가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성찬의 의미보다 형식주의로 자꾸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매주 행해지는 성찬 예식이다 보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자꾸 봉사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하는 이런 핵심이 아닌 것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없애고 상반기, 하반기에만 하자. 어느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매주 하자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홀수달에 첫째 주에는 항상 성찬식을 행하자 해서 2달에 한 번씩은 꼭 행해요. 우리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에는 고난주간, 그 주간에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에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 엎드림 기도에 그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얼마나 바쁘신 일이 많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간은 몰라도 성찬 예식만큼은요 나와주셔야죠. 금요 엎드림 기도에 나오셔서 매주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시지 않는 분들 최소한 금요 엎드림 기도에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그 시간엔 함께 나오셔서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셔야죠.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우루과이 대학의 럭비팀이 칠레로 대회를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절반 이상이 죽어요. 해발 3,500m, 눈의 천국이라고 하는 안데스 산의 정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라디오 하나가 그들에게 소망이 됐어요. 라디오 하나를 켜놓고 주파수를 잘 맞춰서 소리를 듣게 돼요.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구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꾸리고 이제 구조를 시작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데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서 구조하는 일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는데 구조하는 일을 포기한대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다쳤던, 부상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먹을 식량도 없고 힘은 붙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길이 없어요. 그때에 한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몸은 죽으면 고깃덩어리 뿐이니 그냥 내 살을 먹고 어떻게든지 살아라 라고 하는 유언. 예수님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싶다 하면서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동료의 유언대로 그의 몸을 거룩한 양식으로 삼아서 최후까지 버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16명 중에 2명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다가 죽어. 등산 장비도 없는데 가다가 죽어.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니? 내려가서 죽으니?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내려갈 거다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칠레에 도착함으로써 67일간의 죽음의 여정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씌워진 굴레는 인육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들을 몬테나주 외딴 곳에 따로 이들만 살도록 격리를 시켰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데스에서 사람들이 죽게 될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을 내줌으로써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밖에 없고 그 핏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영적으로 사는 길은 예수로부터 오는 그 죽음, 그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에만 우리의 영은 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양식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세우지도 않아요. 본당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떠한 것도 상징적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한 우리 기독교가 하나를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인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의식. 물론 우리는 포도주와 그리고 자그마한 떡을 상징하는 병을 먹는 것이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반복해서 성찬 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성찬 예식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그들과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축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눠줌으로 먹었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삶에서 드러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 바로 성찬 예식의 의식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뜨거움을 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확신하게 된 겁니까? 반복 훈련을 시키신 예수님의 그 방식에서 나타난 거예요.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가게 한 장소는 사명의 자리예요.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로 가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찬송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달려갈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길로 힘있게 달려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 삶은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더욱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엠마오 절망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 특별히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뜨거움을 누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사명 이루는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